민수기 7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05페이지 민수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구절 같이 봅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가달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7장이 깁니다. 89장까지 있는데요. 89절까지 있는데요. 88절까지가 성전 봉헌식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지휘관을 따라서 헌물 드린 기록이에요. 1절부터 9절까지는 1차 헌물이고요. 10절부터 88절까지가 2차 헌물입니다. 이 헌물 드림의 의미가 88절까지라는 긴 분량에 비추어 보듯이 의미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다 하지는 못하고 1절부터 9절까지 드렸던 이 1차 헌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1절에 보시면 이 예물 드림, 이 헌물 드림이 언제 드려졌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무엇을 끝내고요?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 날에 2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12지파의 대표들이 이런 헌물을 드렸다. 그렇게 이제 쭉 88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88절까지 나오는 이 헌물 드림의 날이 언제 드려진 날이죠? 장막 세우기를 끝낸 날이에요. 여기 장막이 뭡니까? 성막이죠. 그 성막을 다 짓고 그 성막을 봉헌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마지막이죠. 성막 할 때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 있어요. 성막 봉헌식은 그때 사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에는 뭐가 빠져 있는가 하면 성막 봉헌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 빠져 있는 것이 오늘 민수기 7장에 나와요. 의미가 있죠. 왜 그때는 뺐다가 오늘 사실 시기적으로 이게 맞지 않거든요. 민수기가 기록되는 때는요, 민수기 1장의 의미 우리가 확인했죠. 출애굽한 지 제2년 2달째 초하루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막 봉헌식은 언제 했는가 하면 출애굽 제2년 첫 달째 하루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쓰는 이 시기 이미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을 모세는 소급해서 거슬러서 소급해서 민수기 7장에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앞에 민수기 6장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나실인 규례였죠.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었죠? 히브리어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였습니다. 구별하여 드린다는 사람이에요. 구별하다라는 나자르에서 와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혹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나실인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나실인 규례가 나오고 나서 6장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제사장의 축복으로 끝났죠. 유명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실인이 일정 기간이나 혹은 평생이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것이 민수기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복이 유명한 축복이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삼중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축복하셨잖아요. 다시 보십시오. 민수기 6장 23절부터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축복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라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민수기 6장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7장은 그런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응답이에요. 이제 그렇게 그 모세가 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7장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이미 민수기를 기록한 한 달 전에 일어난 성막 봉헌식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한 달 전의 사건을 여기에 왜 배치한다고요? 앞에 나실인 규례와 이렇게 쌍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이런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니까 그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88절까지 나오는 긴 예물 드림이 있는 성막 봉헌식처럼 너희들도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과 짝을 맞추는 그런 내용으로 성막 봉헌식에 빠져 있었던 헌물 드림을 여기에 배치하고 동시에 성막 봉헌식의 의미를 여기에서 보충하여 설명하는 거죠. 우선 좀 생각해야 될 것이 1절에 나오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1절에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 2번 나오고요. 거룩히 구별한다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리고 7장 전체에서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 5번 나와요. 1절에서 2번, 10절에서 1번, 84절에서 1번, 88절에서 1번 그렇게 5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 봉헌식 때 기름을 바르는 이 행위가 의미가 있는 행위라는 거죠. 자, 1절에서 기름을 바르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1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히 구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뭐하고요? 거룩히 구별한 날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막 봉헌식 때 천막에도 기름을 발랐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에도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바르는 의미가 뭐라고요?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성막이 텐트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텐트예요, 텐트. 크지 않은 텐트입니다. 약 우리 요한 거기 요 앞에 있는 강례산 주위에 있는 채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 텐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텐트에 기름을 바를 때 이것은 그냥 텐트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처소가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별된 장소가 돼요.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물이 있었잖아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고 성소 안에 등대와 금등대와 분향단과 떡상이 있었죠. 마당에는요 번제당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모든 기물들에 필요한 부속 기구들도 이날에 성전 봉헌식 때, 성막 봉헌식 때 전부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바르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기물은 똑같은 모양이라 할지라도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기물이 되는 거죠. 기름 붓는 의미가, 기름을 바르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것. 이미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다 확인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내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너희들을 통치하겠다. 너희들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은혜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약의 성막이 내다보는 모형이 뭡니까? 구약의 성막이 예표하는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죠? 자, 성막이 하나님의 처소잖아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내다본다고요?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님을 계시하는 구약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것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주님을 내다보는 계시이죠. 그 주님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이죠. 동시에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부르는 별명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죠. 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천막에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처소라고 거룩하게 구별했던 그 구약의 성막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동시에 이 성막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했던 계시인 동시에 또 다른 하나를 우리에게 계시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고린도 전서에 나왔던 예수 믿는 모든 자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약 성막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시예요. 하나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하는 계시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성전 공동체예요. 곧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믿는 자들의 모임인 신약 교회를 내다보는 계시인 것이죠. 이 성막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신약 교회는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 때문이죠? 성령님의 역사 때문인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지금도 막 은사를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성령께서 인쳤다, 혹은 성령께서 기름 부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된 자들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보편적인 인생과 달리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따로 구별된 나시린인 동시에 성막이라고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늘 거룩해야 합니다. 늘 구별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직분을 세울 때도 안수하잖아요. 무엇을 의미하죠? 모든 직분이, 구약의 모든 직분이 뭐 했다고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신약 교회의 항존적인 목사, 장로, 집사도 그리스도의 이 직분을 이어받은 항존직이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어받은 항존직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직분도 세상의 모든 직임과 구별되는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 그들이 대표하는 교회의 모든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그 직분을 행할 때도, 봉사할 때도 다른 세상적인 포지션과 달리 구별되게 섬겨야 되고, 구별되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의 원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스릴 때 세상의 원리로 다스리면 안 돼요. 세상 경영의 마인드로 다스리면 안 돼요. 구별되어야죠. 그것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때 세상의 교사와 같아서는 안 돼요. 구별되어야죠. 집사님들이 구제하고 재정을 수납하고 그 재정을 지출할 때 은행원들의 마인드로 해서는 안 돼요. 구별되어야죠. 그게 교회란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구별됨이 지난주에 했던 나시린과 연결되죠. 나시린이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제사장의 복을 받은, 이 세 가지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도 사실은 자신이 나시린이 되어서, 나시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이렇게 예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언제? 성막 봉헌식 때. 왜요? 성막만 구별된 것이 아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7장 전체에 나오는 헌물을 드리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우선입니까? 헌물로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까? 기름을 바르는 것이 우선입니까? 기름을 바르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헌물은 자신을 하나님께 헌물로, 예물로, 헌신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뭐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드림은 의미가 없죠. 이 모든 오늘 7장에 나오는 헌물은 다 자발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알아서 1차 예물은 수레 6과 소 12마리를 드리거든요. 2차 예물은 훨씬 더 복잡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없단 말이에요. 자발적인 예물이에요. 자발적인 예물이 언제 가능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때 이 헌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헌금은 지도자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너희들 좀 바쳐라, 내가 일 좀 하자,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물, 우리의 헌신, 그 의미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서서 구별시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의 의미를 아는 자,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달은 자가 자원해서 감사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이 헌물에 담아서 드리는 거죠. 신앙 고백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이 이 헌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신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지휘관들이 드린 1차 헌물이 3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자, 1차 헌물이 뭐죠? 수레 6대와 소 12마리입니다.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라라고 지시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지휘관들이 알아서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차 헌물을 가지고 어떻게 지시했죠? 그게 이제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들을 그들에게서 받아 누구한테 주어라고요?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회막 봉사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앞으로 우리가 성막을 섬기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까지 진군하려면 이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헌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레위인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쓸 수 있도록 갈라붙였죠. 직임대로 갈라붙였어요. 보세요. 7절에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직임대로 수레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었고, 그죠?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다. 그러나 9절, 고핫 자손에게는 뭐 했다고요? 주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고핫 자손의 직임은 뭐예요? 수레가 필요 없는 직임이에요. 소가 필요 없는 직임이에요. 고핫 자손은 전부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어서 이동해야 할 직임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4장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했죠. 이건 나중에 누가 어겼죠? 우사가 어겨가지고 법궤를 소에 싣고 가다가, 그죠? 그 자리에서 적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지 않습니까? 구름을 따라서 행진하면 성막도 분해해서 수레에 싣거나 소에 실어가, 수레를 끄는 것이 소 아니에요. 수레에 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고핫 자손만은 맡은 직임이 뭐예요? 어깨에 이 성막의 부속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하는 그런 직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안 주는 거죠. 나머지는 다 수레에 실을 수 있었거든요. 성막의 일부의 모든 기구들은 수레에 실을 수 있는 것들은 수레를 끌기 위한 소와 더불어서 수레를 이렇게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각기 직임대로 맡기신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헌물로 드린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주의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겠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그걸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아주 아름답죠? 이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지시하지 않아도 지혜로 이 믿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또 우리가 자원해서 드린 그 헌물을 각기 직임대로 되돌려 주어서 회막 봉사에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한 성막 중심의 이 행진이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삐걱거리지 않습니다. 수레가 없으면, 수레를 끌 소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성막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해서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 레위인이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성막을 섬길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누가 안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알았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1차 헌물로 드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직임은 같고 그 직임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지만은 그 맡은 바 직임대로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자원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이 공동체는 맡겨진 분량대로, 직임대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아름답게 다시 나누어져서 우리의 헌신이 또 다른 하나님의 쓰임의 수단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하고 인간 지도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없이 자기 야망을 따라서 주의 백성들을 막 강요해가지고, 헌금을 막 강요해가지고, 근데 그 수단이 자기 야망 달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는 냄새가 나요. 그런 공동체와 이 민수기 7장이 가르치는 이 아름다운 헌물 드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조화스러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를 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없는 공동체는 인간 카리스마에게 의존합니다. 수많은 인간 지도자가 카리스마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 야망을 향하여 공동체를 이끌어가요. 어제 통합측에서 세습이 공식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8대7로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이 공식적으로 통과되었어요.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총회 재판국의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탄식이 막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죠. 어떤 아름다움도 거기에는 없어요. 냄새와 부패함과 썩어짐에 악취가 진동하죠. 여러분, 그런 결정을 성령께서 허락하셨다고 믿으십니까? 허용을 하셨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의 위임 절차가 다 욕먹을 일은 아니에요. 근데 대교회, 대형 교회의 세습은 정말 성령이 허락하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모습이죠. 그런 리더십을 카리스마라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거기 모인 회중들이 안타까워요. 그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신학대학원의 총장을 역임한 사람이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도 세습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에게 교회를 세습했대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것에 아멘하고 막. 거기에 들어진 수많은 헌물들, 예물들, 신앙 고백이라는 미명 안에 바쳐진 헌금들, 거대한 예배당들, 교회 건축할 때마다 직분자를 세워서 헌금 많이 유도하는 그런 기법들, 테크닉들, 냄새 나죠. 더더욱 신약교회가 정결하게 구별되고 정화되어야 할 이유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왜 교회를 건축할 때는 꼭 직분자를 뽑죠? 한국교회가? 헌금 많이 해라는 유도 아닙니까?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유치한 짓을 하고 있죠.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장로 되죠. 집사 되고 권사 되죠.
그런 헌물이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7장이 가르치는 헌물은 철저하게 자원하시 드리는 예물이에요. 나시린처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은혜가 언제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예요.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없지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한 이 말도 되지 않는 은혜, 내게서 나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헌물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강단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죠. 여기서 인간의 야망이, 앰비션이 비전으로 포장되어서 신앙이란 이름으로 선포될 때 이 백성은, 이 공동체는 얼마나 안타까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것, 모여서 드리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욕망의 성취를 위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약속의 땅을 향한, 천성을 향한 아름다운 행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하나님이 구름이 머무를 때 장막을 치고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어서 구름을 향하여서 행진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이 자발적이 되지 않으면, 자원에서 드린 수레 6과 소 12마리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봉헌의 예물을 치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지혜로 깨닫게 된, 그래서 자원에서 드린 그 예물을 통해서 성막의 회막의 이 직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자발적인 백성들의 헌물, 그것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원리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이 밤에 기도하실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좀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며 우리 자신을 일평생 동안 전부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귀중한 은혜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기쁘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그렇게 드려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름답게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 436장입니다.